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귀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순직한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6.25 기념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의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소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던 저희가 아픈 가슴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경건을 유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눈앞의 이익과 안일한 삶에 빠져서 조국을 배반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건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1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속의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2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이처럼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여전히 전쟁 중인 이 나라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온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힘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복음을 새롭게 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생태적 영성으로 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평화란 무엇인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아이들은 정말로 기발한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아이는요, 평화는 가족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평화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요, 평화는 살아있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을 썼죠. 혹은 어떤 아이는 평화는 다른 사람과 만남이야. 평화는 무지개야. 또 어떤 아이들은요, 평화는 두 나라가 한 문화를 만드는 것, 평화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야. 똑같은 맥락에서 평화는 떠나도 갈 곳이 있는 거야. 아마 이 아이들은 영원한 평화에 관해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평화는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아이도 있고요. 평화는 지구에서 사는 거야. 아마 이 아이는 기후위기에 대해 좀 아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햇빛을 받으며 쉬는 거야. 이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평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병들어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에게는 평화가 곧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염려, 근심, 걱정에 속이 썩어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평화가 뭐냐 물어보면 평화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요, 내게는 평화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평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상대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것은 평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러시아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가입하려 했을까요? 그 역시도 평화 때문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둘 다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상대적이고 자의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평화는 러시아의 평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힘으로 짓눌러서 로마의 군합발 밑에 굴복하면 평화이지만 로마를 따르지 않으면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로마에 대해서만 평화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평화롭지 못한 일방적인 평화. 여러분, 이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힘의 논리로 평화를 추구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죽으시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평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또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질병이 고침받았음을 선포하신 후에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평안이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빌어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첫 인사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또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평화는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빌어지고 그 사랑으로 성취되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평화, 러시아의 평화는 칼과 창과 무기로 만든 평화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을 옆구리에 차고 있지만 전쟁과 싸움이 없다고 그게 평화입니까? 그거는 전혀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정도 상태를 넘어서 아예 전쟁에 사용되던 칼과 창을 녹여서 농사에 필요한 기구로 만들고 전쟁에 대한 연습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완벽한 평화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녹여 만든 보습과 낫은 식물을 기르고 생명을 키우는 도구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명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적인 공존의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생명을 위해 헌신할 때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편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 땅을 죽이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자 그만 평화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 먼저 생명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위해 나누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남북의 오랜 분단 상태를 올해 72년째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금강산 관광도 해보고 개성공단도 지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이제 평화를 이루어 보고자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군사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총에는 총, 미사일에는 미사일의 방식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경제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남북의 분단 상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을 추구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평화에 대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예수님을 열쇠로 하여서 평화의 문을 열어야 통일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진정한 평화, 절대적인 평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자.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의 열쇠로 어떤 평화의 문이 열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깨달을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옛날에는 이제 훗날에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 레위가 바닷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면서 열심히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항만에서 세관에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대우가 꽤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로마로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매국노 혹은 악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레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관원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영혼 없는 육체로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즐거움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보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의 삶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죠. 매일같이 민원인들과 다툼과 갈등을 빚었고 국경을 오가는 상인들 중에 범죄자들과는 가끔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자신의 직업들을 수행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레위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그와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가 세리가 된 이후에는 그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주변의 친구라고 해봤자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 때로는 세리로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몰래 걷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리는 죄인들, 이들이 다 그의 친구였던 것이죠. 레위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었어. 매일매일 비난과 손가락질의 총에 맞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세리들, 이 죄인들에게 하루하루는 자신이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세리장이 레위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점점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할수록 너무나 외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 공허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리장이 레위에게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아까 한 초등학생이 언급했던 것처럼 평화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며 함께 밥을 먹는 것,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그는 외로웠던 것이죠. 너무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생명이요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간단하지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마음의 평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두말 없이 예수님을 일어나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으로 짓누르고 서로 대화하고 합의해서 평화의 어디쯤, 평화와 폭력과 그 어디쯤에서 수치상으로 이 정도를 평화라고 하자,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화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내 일의 내 평화는 생명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마음을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며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생명의 열쇠로 그 마음의 문이, 평화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이미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내 평화의 열쇠다, 이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열쇠로 하여 평화의 문을 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열쇠로 마음속 평화의 문을 열게 된 레위는 자신에게만 이 평화의 문이 열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웃들과 원수되어 버린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불러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한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레위는 세관에 앉아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레위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식탁에 앉아 둘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한 어린이의 평화에 대한 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화란 뭐니? 평화란 밥 먹는 거야. 레위와 같은 처지의 세리장이들이 동일한 상처를 안고 그렇게 너무나 외롭고 아파하며 지냈었는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니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었던 것이죠.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니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과 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는 맛난 음식도 있지만 맛없는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맛없고 입에 쓴 것이 건강에는 더 좋은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맛보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열쇠로 마음의 평화의 문을 열어젖힐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여 평화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항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는 평화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의 논리로 억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그저 평화의 모양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의 문은 오직 예수 생명의 열쇠로만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거룩한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맛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예수 생명의 열쇠로 남과 북의 평화의 문을 열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 저 평양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드는 무기력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되어 예배의 식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가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업의 전선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교제의 장소임을 깨닫고 날마다 삶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빚주는 인생 되지 말고 꾸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않도록 풍성한 삶,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꿈으로 삼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한숨 쉬고 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고난 끝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예비하여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저에게 꼭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로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2일은 이제 새참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모셔오셔서 또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또 다른 이 지역의 주민들 함께 오셔서 함께 또 음악을 통해 문화도 향유하고 또 주님의 전 안에서 평안함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열쇠로 하여 평화의 문을 열고 분단이 고착화된 이 나라에 통일의 집을 짓는 축복의 날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